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증인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 한가운데서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에 체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감히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너희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강요했는데 베드로는 이들의 명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주 심플하고 명쾌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29절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거나 또 무시하거나 공격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줄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한 것인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재판받는 상황에서 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문 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또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음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벗어난 사람,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음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단연 예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단연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영광이 있고 또 그 이름 안에 치유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게 되면 감사하고 또 찬미하고
또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면 또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시 잡혀서 재판장에 서서 거기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때에 어떤 상황 또 모든 상황 어떤 환경에 서더라도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성난 군중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책을 주고 축복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훗날 그 병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 한국교회의 아주 큰 일꾼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병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30절과 31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베드로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 안에는 모든 베드로의 설교의 엑기스가 이 두 구절 안에 녹아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베드로는 이 한 구절로 다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한 자기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32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희도 알고 나도 증언할 수 있다. 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는 다 체험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나는 증언할 수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가르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부활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것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증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내세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족도 얻게 되고 전토도 받게 되고 또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꼭 박해를 받는가?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녹록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거룩을 위해 몸부림침을 더 강력하게 몸부림칠수록 세상 권세는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세상의 핍박을 받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세상과 타협할 것이고 또 중도에 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 길은 아주 외롭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진리를 찾을 것이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주 주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외롭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꼭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남들 다 가는 그 길 가면 안 됩니까? 사람들과 같이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좁은 곳으로 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절대 넓은 길로 갈 수가 없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려면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적들은 이 길을 걷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가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또 겁내지 마시고 이 험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길을 걸을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